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잘 지내셨죠? 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참 이 세월이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벌써 수요일, 또 내일은 목요일, 금요일, 또 좀 있으면 또 주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 시작한 지 또 3일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가끔 드리는데 여러분 진화론 곧 과학을 진화론자는 과학자라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진화론 곧 과학을 신봉하는 이들도 사실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는 철저하게 과학의 합리적 입장으로 접근하면 둘 다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둘 다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조론을 과학으로 여러분 입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진화 또한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왜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냐면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의 뜻은 관찰하여 입증된 것이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과학은요, 관찰이 가능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주의 기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주의 기원. 우주의 기원이 연구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어요. 왜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보이저, 메토, 뭐 미국이 쌌지만, 여러분, 어디까지 이렇게 못 가는 줄 아세요? 태양계 벗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 전체를 볼 때 이 태양계는요 점도 안 돼요. 얼마나 넓은가. 그렇다면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면 우주 전체가 관찰 연구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관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시도는 과학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을 시공하는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을 제시하냐면 태초에 뭐가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 대폭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똑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이 임했다. 근데 이 과학을 시공하는 이들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빅뱅이 있었다. 또 진화론에 대해서는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건너뛰는 진화가 확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 곧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종교냐면 따라봅니다. 우연을 믿는 종교입니다. 뭐를 믿는 종교예요?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났고 우연히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래서 진화론자는 사실은 무엇을 믿는 종교냐면 무엇을 믿는 종교예요? 우연을 믿는 종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과학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뭐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억지로 주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과학자도 아닙니다. 과학은 입증 가능한 것만이 과학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연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연을 믿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우연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쩌다가 됐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섭리가 뭐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연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양 믿으려면 우연을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양 믿으려면 우연 확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소론은 제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사건 이후에, 우리가 고넬료 사건을 쭉 보았잖아요. 고넬료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등장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오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오늘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과연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한번 어디를 하실까요?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서 광기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에게 멈추지 않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감옥에 투옥하기 시작했고, 그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도 가고 또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렇게 되었고, 또 이 안디옥에 와서 그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 흩어진 자들이 분명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들 생각해야 뭐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뭔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이 아직 이방인에게 적극적으로 전해진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넬료가 첫 번째로 전해진 거예요. 이방인에게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1차 전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장에서는 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지금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물음표입니다. 우연찮게 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우연찮게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걸 언제나 하실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구브로도 가고 어디도 가고 또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근데 몇몇 사람이 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헬라인에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서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안디옥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나바. 여러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자 이 소식이 어느 교회에 전파되었냐면 예루살렘 교회, 당시 초대교회 기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자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우리 22절에 2차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대하여 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죠?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쟁을 나가서 놀라운 역사의 그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시킨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도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큰 무리가 누구에게 더하여졌습니까?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볼까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영적 진리예요. 우리 오늘 두 사건을 보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구도 갔습니까? 바나바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큰 무리가 죽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영적 진리 뭐냐면 교회를 자라게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에 일어난 두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몇 사람이 헬라인의 복음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 못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적 증거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전했던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이었고 흩어진 자들이었고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 교회의 성장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즉 흩어진 자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의 주체가 여러분 누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해 주십시오. 21절.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부흥이 일어나게 한 주체가 누구인가?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 주목이 될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 언제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복음을 전한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있지 않았고 기술이 있지 않았고 오직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주님의 손에. 여러분, 둘째 사건도 볼까요? 이 바나바 사건도 보십시오. 바나바 사건도 마찬가지.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24절 말씀에 특별히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죽게라는 단어입니다. 죽게. 그분 한번 또 언제 하실까요? 죽게.
여러분, 24절 보니까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지금 어디에 포커스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커진 것이 아니고 죽게 더하여지더라.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부흥은 어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님의 의도 아래, 주님의 손 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사건인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이 부흥이 일어난 일이 바나바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음을 성경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볼까요? 정말 바나바의 사건도 주의 능력에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가? 여러분, 23절, 24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거기 보고에다 일이라고 치시고요, 기뻐하여보다 일이라고 치십시오. 보고에다 일, 기뻐하여다 이. 계속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거기 고난이에다 3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3번. 계속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1번, 2번, 3번 여러분 체크해 놓으셨죠? 1번,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바나바는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 은혜. 이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었죠? 이 몇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 복음을 받아들이기의 역사, 이걸 하나님 은혜를 본 거예요. 두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보고 뭐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보고 바나바는 뭐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지금 성경은 바나바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나바가 성경은 설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난. 뭐라고 권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서 무엇을 권했습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건들 속에서 부흥의 주도권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부흥의 주체였습니까? 또 심지어 그 능력이 많은 정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부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의 원인이자 동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우리가 기회가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에 그 부흥의 역사가, 그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역사가 사람의 능력에 의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들도 여러분 잠깐만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곧바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말씀 전하신 분이 누구야? 집중이 안 해요. 그 목사님 누구야?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수적인 증거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목해요? 사람에게 주목해요. 그래서 아이고, 역시 그 목사님 대단해. 그 목사님 능력 있어.
우리는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봐요? 사람 봅니다. 그래서 다 성도들이요, 말은 안 하지만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분이 있기를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말해, 괜찮아요. 누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것은 저를 변화하기 위하여서 이 설교를 한 것이 여러분 결단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도권은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인가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곧바로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사람에게 주목해요. 우리는 아마 이 사도행전 11장의 사건을 볼 때, 저 흩어진 몇몇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구나. 야, 역시 누가 가니까 된다? 누가 가니까 된다? 바나바가 가니까 되는구나. 또 누가 가니까 된다? 나중에 보니까 누가 가니까 되었다? 바울이 갔으니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께.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장의 주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제가 늘 목사로서 기도한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성도님 사업장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장로님 사업장 잘 되기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송소님 사업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런다고 제가 24시간 기도하지는 않지만, 제가 우리 또 사업장들 하신 분 누구예요? 우리 황은혜 집사님, 우리 박찬희 집사님 사업장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우리 예를 들어 백순영 성령 오늘 또 오셨는데 건강한데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슬로건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말로는 우리 교회의 주체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주체자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세우시다, 우리는 구원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지만, 말로는 너무나 잘하지만은, 너무나 멋있는 말로 그 슬로건을,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수말 뭐라 써놨어요? 시작.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흥의 주체자라고 말합니다만, 이렇게 해놓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 부흥의 주체자이고 우리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거라고, 어떤 능력자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거라고.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주님이 세우시고 세워가신다. 우리는 구원은 100번 외치고 1000번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여전히 인간이 부흥의 주체자이고 여전히 우리 인간이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인간적이고 자기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성경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의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되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매우 간결하고 선명하게 부흥의 주도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즉 교회,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이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직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이 구원 외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호로만 외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는요, 별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4번째 오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 봉동 산내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고. 사랑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황은혜 집사님 아버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장로님, 박형주 장로님, 88세시더라고요. 맞죠? 86세. 86세. 근데요, 우리 장모님, 정말 심장이 지금 현재 의사 선생님 말로는 20%, 30%만 그 기능을 발휘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뇌경색으로 가셨는데, 가보니까 뇌경색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심장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정맥이 심해가지고. 연세가 되셨으니까 이제 아마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아마 심장에 부담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손을 딱 잡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계속. 저는 그 장로님의 이 고백 속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간다면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께 건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 말씀을 들어갈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사람이 의도치 않게 크게 부흥하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고 권했을 뿐인데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힘을 다 빼십시다. 우리. 할렐루야. 모든 주권 다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늘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보고 우리도 기뻐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